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 때를 맞춰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쌓인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공이 쌓인 거예요. 문제 없으세요? 이번 기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 보시지요. 기도의 능력을 간직해 보시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거창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저를 얼마 가르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려울 때 50년대에 미국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가 많아져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맡게 됩니다. 아무리 학교가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쌓아갑니다. 결국 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넘어가게 되자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둘둘 말아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40리 떨어지는 옥남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조그만 굴토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담요를 깔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학교 부채가 많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사흘째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저에게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안에 그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응답이 없으면 저 서울에 올라가 동아일보에 하나님 아니 계십니다라고 광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리니 그날 이후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 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히 있으니까 찬송이 터져나고 기도가 얼마나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터져나오는지.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교회 학교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조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도 하나가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수표 한 장에 2,050불이라고 하는 수표에 액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돈이 뭐예요? 딱 거창고등학교의 그 당시의 부채의 액수예요. 부채를 갚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같이 고등학교 신학교 동창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22만 불을 도와주셔서 학교를 새롭게 짓고 학교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숙훈련장도 기숙사도 짓고 새로운 학교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청의 기도, 담대한 기도 드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만이 가능한 기도예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공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지. 기도도 평소에 하지도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기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에 내 삶의 평안이, 내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입니다. 호렙산 기도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후의 사정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유대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유대 백성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포로가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저들의 마음속에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용서하실까? 하나님 언제 은혜를 베풀어서 이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조해하지도 말며 불안해하지도 말며.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의 전후의 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생업에 종사하며 자식을 낳고 살라 하십니다. 오늘 4절과 7절, 오늘 본문 말씀 29장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기르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언제 고국에 돌아갈까? 언제 고향 땅에 밟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언제 그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며 꿈꾸며 지금의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고 정원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거기서 생업에 종사해라. 그러면서 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국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나라입니다. 나라의 존재를 없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초토화됐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저 성전의 벽과 벽 사이에 뭘 넣냐면 금을 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성전 사이에 금을,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넣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책망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때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 벽과 벽 사이에 감추어진 넣어둔 금을 깨하기 위해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초토화된 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 하시는,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납득이 안 돼요. 더 나아가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라고 얘기해 좋을 텐데 언제라고 얘기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네 생업에 종사하고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정혼을 짓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려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무지 못 기다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라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이럴 겁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네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산더미가 떠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야,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Seek and find,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아질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 믿음이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시험을, 내가 당하는 시련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신앙이 있다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험이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기회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불행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내게 주신 큰 아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시험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실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세요?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그래서 간절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실 기회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행동에 언제나 선행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내 존재에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행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난 고립된 존재도 아니고 난 홀로 남은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포로 잡혀 있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뭐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를 경험할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기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신다는 말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소망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미래예요. 현재가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미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실보다 강한 것이 소망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의 소망이라는 거 가만히 보면요, 잘 되고 형통하면 그때 가졌던 소망이라는 게 다분히 뭐예요? 세속적이고 다분히 뭐예요? 저급한 소망으로 전락돼요. 다 형통해 보세요. 다 잘 돼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아무 염려 없어 보세요. 그때 갖는 소망은 어떤 소망인 줄 아세요? 강한 소망 아니에요. 저급해요. 세속적인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십시다. 여러분 다 우리의 관심이 있지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하십시다. 다 형통해요.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조금 더 벌었으면. 얼마나 저급해요. 여러분, 거기 소망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소망에 내 이 어려움과 내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절박함이 있어요? 그 안에 끈질김이 있어요? 그 안에 의지력이 있어요? 미래의 밝은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자리를 일어나서겠다고 하는 담대한 의지가 그 가운데 소망 안에 담겨져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문제 있어 봐요. 그 안에 소망을 가져봐요. 그 소망은 어때요? 강해요. 그 소망은 누굴 지향해요? 세상의 것을 지향하지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믿음의 줄을 굳게 잡게 해요. 예수의 손 잡게 해요. 차원이 높은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장래의 일은 소망을 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며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며 나아가기 때에 우리에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려우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십니다.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시고 먼저 뜻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 소망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땅의 것 소망해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소망을 주기 위함이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자만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거예요. 기도 적게 하세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떨어졌어요? 기도가 적어졌어요?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세속적이 되고 저급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더 밀착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거제가 되면 그 소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고 그 소망은 차원이 높은 소망이며 그 소망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놀라운, 그로 인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는 것,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라는 거예요.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되고 참된 평안이 되려고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침에 경건에 모이는데 목사님이 한 귀한 말씀을 읽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 회의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건데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런데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정신병이 든 병든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요. 9명의 제자가 뭐 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예수의 이름을 한 사람이 불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불고, 나중에 9명이 붙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악한 질병은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창피당해요. 많은 사람이 수군거려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어요.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명하실 때에 그 귀신이 그 아들에서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무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 뭐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명하셨잖아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제자들이 묻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왜 얘기했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이미 예수님 안에는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든지 뭐예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루에 3번씩 시간 맞춰 때를 맞춰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쌓인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의 내공이 쌓인 거예요. 문제 없으세요? 이번 기회에 기도의 내공을 쌓아 보시지요. 기도의 능력을 간직해 보시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거창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전영창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저를 얼마 가르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어려울 때 50년대에 미국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셔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부채가 많아져 쓰러져가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맡게 됩니다. 아무리 학교가 부채가 많아서 부채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쌓아갑니다. 결국 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학교가 넘어가게 되자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그리고 담요 한 장을 둘둘 말아 가지고 거창읍에서 약 40리 떨어지는 옥남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조그만 굴토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담요를 깔고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이 나라에 새로운 교육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학교에 부채가 많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주야로 매달려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사흘째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저에게도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안에 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응답이 없으면 저 서울에 올라가 동아일보에 하나님 아니 계십니다 라고 광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리니 그날 이후에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다 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히 있으니까 찬송이 터져나고 기도가 얼마나 마음의 깊은 자리에서,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터져나오는지.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 교회 학교 서무과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조복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도 하나가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선생님에게 수표 한 장을 보냈는데 그 수표 한 장에 2,050불이라고 하는 수표에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그 돈이 뭐예요? 딱 거창고등학교의 그 당시의 부채의 액수예요. 부채를 갚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 동창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22만 불을 도와주셔서 학교를 새롭게 짓고 학교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숙훈련장도 기숙사도 짓고 새로운 학교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청의 기도, 담대한 기도 드릴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을 때만이 가능한 기도예요. 그냥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내공이 쌓였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얘기지. 기도도 평소에 하지도 아니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기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에 내 삶의 평안이, 내 삶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찾으라 얘기해요. 찾으라는 게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장래의 소망이며,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조용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경고망동하지 마세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에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도울 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깊은 기도를 통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탁월성이 어디 있을까요? 꼭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모습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탁월성 속에서 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물론 기도해요. 불교도 기도하고 이슬람도 기도하고, 이슬람 같은 종교는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양탄자를 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열심,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종교와 차별하고 탁월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몇 가지의 귀한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저 불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샤머니즘을 잘 섬기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옛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탁월성이, 첫째는 뭐냐?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에게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인간이지, 기도할 대상이지 기도받을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기도해야 할 사람이지 기도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창조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잘하여도 미사오구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한편의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산문이고,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한편의 고백에 실화할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에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이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응답이 아닌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고 아름답습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식이 밉다 할지라도, 우리네 부모는 헐벗고 못 먹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다 감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른 종교가 드리는 기도와 차별성이 있어요. 같다고 여길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탁월해요.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바른 기도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가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길거리 입구에서 큰 소리를 떠들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느 곳에나 계세요.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곳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고개 들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은밀한 곳에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기도 제목이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께 응답하여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정녕 나의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 잡지를 하나 읽다가 재미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엔은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의 중요한 국제적 분쟁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러 나라가 모여서 회의하기에, 또 여러 종교를 대표하기 있기에 특정 종교의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에서 연설할 때에 God bless you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유엔의 연설에는 절대로 God bless you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유엔의 여러 기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기구를 하는 곳이 어디냐?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6.25 참전도 거기서 결정되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쓰이는 투표함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철제로 만들어진 투표함이 있었는데 하도 오래 기간 사용하다 보니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함을 바꾸는 과정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철제함의 내부를 보니 그것에 무슨 글귀가 하나 쓰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폴 안토니오라고 해요. 안전보장위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되기를,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위하여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문구를 쓴 사람의 서명까지 있기에 그 이름을 추적해 보았더니 폴 안토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철제함을 만드는 대장장입니다. 성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짤막한 에피소드의 기사를 실었던 잡지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고 다행이 아닌가?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에 자기의 기도를 함께 집어넣었더니 폴 안토니오 기도는 아마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지는데 일조했음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유엔에도 역사하셨다. 우리의 뜻이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되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거기에 바른 기도고, 그 기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거기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십사고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얻기 위함이에요. 구하라 하는 건 얻기 위함이에요. 찾으라 하시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에요.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닫혔던 것이 열려지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것을 얻기 위함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함이고, 닫혔던 것이 열려지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기 위함이고, 닫혔던 것이 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집중하되. 누구에게 집중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써 기도한다는 거예요. 2002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전기센터가 우리나라의 한 대학의 교수를 올해의 국제과학자로 선정했어요. 저도 아직도 그 기사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가 올해의 국제과학자로 선정된 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은 1991년부터 원시시대의 공룡을 연구했는데, 공룡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 뭐예요? 꿈속에서도 공룡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잘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 잘하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 꿈속에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 언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에 그만큼 집중했더니 꿈속에서도 그 동물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빠지면 밥도 안 먹고 바둑만 생각하고 잠도 안 자고 바둑만 생각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 동료 가운데 바둑에 미친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이 녀석은 어디서 그 기보를 구했는지 언제나 왼쪽 주머니에 기보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도 쉬는 시간에 기보를 왼쪽에 주머니에서 기보를 꺼내서 기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둑에 일본의 유명한 국수가 제일 최고의 잘하는 바둑 두는 사람이 고바야시, 한국의 제일 바둑 두는 사람이 그 당시에 조치훈, 그때 알았어요. 언제나 바둑만 생각해요. 또 실제로 바둑이 3단이나 돼요.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 바둑에 빠진 사람 바둑만 생각해요. 도박에 빠진 사람 도박만 생각해요.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 인터넷 게임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기도할 때 누굴 생각해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중세 유럽 시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 때에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 부인은 농부에게 성까지 태워줄 수 없겠냐고 부탁합니다. 농부는 부인의 부탁에 승낙하며 함께 성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마차에 있던 부인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야릇한 것을 이 마부가 느끼는데 아내가 세울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묘한 웃음을 자신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마차를 세우고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왜 이렇게 이상야릇한 웃음을 내게 보이는 거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부인이 대답하기를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그래서 마부가 말합니다. 왜 내 마차에 탔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마부가 그러면 당신 태울 수 없습니다. 당장 내리시오. 그래서 이 콜레라 여사가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어. 이 말을 들은 이 마부가 이 콜레라 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해 줍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까 성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 건들지 말고 딱 5명만 건드시오. 5명만 죽이기로 약속한 이 마부와 이 콜레라 부인, 이 마부가 태우고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에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1000명에도 넘는 시체가 성 안에 즐비한 겁니다. 농부가 화가 나서 이 콜레라 여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부인, 나와의 약속에 틀리지 않습니까? 5명만 죽이려 했는데 이것이 웬 시체들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인 것이요? 그러자 이 콜레라 여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뭐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힘써 강청의 기도, 집중하는 기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신대요.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기도의 응답일까요? 예,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기도의 응답,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되 그보다 더 없어 뭘 주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것에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보세요.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뭘까요? 시간이 없기에 빠르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계시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감성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세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 우리의 교만함이 버려지게 되고 우리의 편견이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해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게 하십니다.
이게 복된 길 아니고 뭐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익서 믿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기쁨이란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안 오면 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웬일인지 이유도 없이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히히 웃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면 꼭 정신병자 같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턱 정신을 차려봐서 내가 왜 웃는 것인지 이유도 모르고 웃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슬퍼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하여도 기쁨이 넘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여도 내 마음의 기쁨은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생산적 기쁨입니다. 좋은 것이란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망이 넘치게 하세요. 선물로 주신다는 게 뭐예요?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선물로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게 열정을 주고 내게 담력을 주고 내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권세 주세요.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병이 낫는 거예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이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병이 낫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은혜적 역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간성을 변화시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건 뭐예요? 은혜적 역사예요. 또 하나 은사적 역사 있어요. 은사적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적이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거 은사적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게 임하시면 은혜적 역사와 은사적 역사가 다 일어나 우리를 지혜의 자리, 깊은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좋은 것 주신다는 게 이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물질 달라고 해서 물질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교만함도 사라지고 편견도 사라지고 오해도 사라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도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힘 있는 기도다. 바라옵건대 이번 오랩산 기도회가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강력하고 힘써 예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은혜적 요소와 더불어 은사적인 역사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